지난 수요 청지기 시간대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점이 있어서 정말 그러한가, 이 점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산에 계신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나누시는데, 안산에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교회 성도님이 이제 매일은 아닐지 몰라도 교회에 자주 가서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아주 바쁘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허 집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다. 그래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인데 fervently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타듯이 사랑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불타듯이 사랑해라. 상호간에 피차. 근데 우리가 피차 불타듯이 사랑하려면 시공간적으로 같이 있어야 뭐 불이 붙든 말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면은 마치 연애할 때 막 피차 뜨겁게 사랑하듯이 막 같이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노는 것도 같이 놀고 섬기는 것도 같이 섬기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이렇게 느끼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김학중 꿈의 교회. 꿈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아마 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활동이 없잖아요. 거의 성경 공부 4번 외에는 활동이 거의 없는 기본적인 예배 외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느낌을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점이 있어서 좀 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 오늘 좀 이 본문뿐만은 아니지만 이 본문이 좀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시공간적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후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간의 풍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17살 때 이제 팔려와가지고 30살 때, 그러면 팔려올 때부터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지요. 그 다음에 풍년이 이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될 때에 이제 비로소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7년 기근의 언제 시점에 형들이 왔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빨리 잡으면 17살 때부터 30살이니까 13년 지났고 7년 풍년이 있었으니까 20년이지요. 20년 뒤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42장 24절에 보면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통곡했다. 누가? 요셉이.
27년 20년 동안 형들을 만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 20년 동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20년 동안 형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시공간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요셉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비록 형들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시공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현대의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자주 와서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뜨거운 사람일 수 있다. 뜨거운 사랑이. 우리 이제 오전에 정지 기반, 화요 정지 기반, 수요 정지 기반을 하는데 화요 정지 기반은 어르신들을 이렇게 같이 정지 기반할 때는 시공간적으로 그래도 허락되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모이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데 수요 정지 기반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 직장을 점점 가지게 되니까 조금씩 줄어들지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합니다.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좀 식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요셉은 그 20년 가운데서도 뜨거운 사람이었다. 만나지 않으면 뜨거운 사람이냐? 분명 그것은 아니지요.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은 가급적 만나고자 할 것이고 시공간적인 사랑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고 또 어떤 만족감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사랑 없음에 대한 증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마음에 두고 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또한 가르치는 바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후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했을 때에도 요셉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 요셉. 그러면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있었던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이 표현되어지지요. 성경에 만일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통곡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조차도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요셉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나기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그 20년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뜨거운 사람이었지요. 그 뜨거운 사람이었음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너희 형들이 세겜에 가 있으니 세겜에 예전에 내가 거기서 이렇게 너희 형들 때문에 그 할례를 하면 우리랑 혼인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죽여가지고 우리가 도망 온 데가 그 세겜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거기 지금 세겜으로 갔으니 혹시 그때 그 원한으로 너희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내가 참 궁금한데
너 갔다 올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그 어린 나이에 한 70km 내지 80km의 거리를 갔지요. 혼자서 요셉이.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거기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물으니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고 하더라. 도단은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20km나 더 되는, 사랑하지 않았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지요, 요셉이. 그런데 거의 100km를 간 겁니다. 왕복 200km를. 그건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잡혀가기 전에도,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도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려온 이후에도 사랑의 사람이었느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0장에 보면 노예로 팔렸다가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 동침하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해가지고 오히려 보디발의 그 부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지요. 근데 그 감옥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옥에다 가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또 잡혀 들어온 겁니까? 파라오의 떡 관원 그리고 술 관원이 잡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누구를 맡겼대요? 이 두 관원을 누구한테 맡겼대요? 요셉에게 맡겼대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뭘 알게 되는 겁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놈이 이 히브리 이게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디발이 어떻게 한 겁니까? 노예가지고. 왜 노예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뭐. 그렇죠? 하나는 뭐 때문에 노예했겠습니까? 요셉이 내 아내를 감히 노예했을 가능성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또 다른 가능성 하나는 자기 부인의 거짓말. 그렇죠? 만약에 자기 부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진짜로 요셉이 그러겠다면 요셉은 어디 가는 겁니까? 황천에 가는 거죠. 그죠?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넘봐서 겁간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어라 정도했다. 화가 나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디발은 알았을 거다. 누구를? 자기 아내의 악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 4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을 맡겼어요. 자기 집 안에 있는 그 감옥에다가 가뒀는데 그 중요한 인물 둘을 시위대장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 그 누가 모함하려고 이렇게 뭘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신의가 멈춰지지 않는 사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요셉은 이미 세상의 빛이지요.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두 관원이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꾸었던 꿈 때문이었죠. 꿈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읽어서 아는 바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의 수색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석은 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까? 8절에 그랬습니다. 8절에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갓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명사 신이라고 하는, 그죠? 어떤 꿈에 대한 해석은 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도 신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요셉도 신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지요. 이 신이. 근데 이들도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저 히브리 쪽에서 이 히브리 사람인데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하라는 겁니까? 해석은 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시오 이러는 겁니다. 자신도 지금 오명을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누가? 요셉이. 근데 누가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들어왔는데 나의 깨끗함이 오히려 더 그것이 오해되어서 지금 갇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근심을 하고 있어요. 이 근심에 내 마음이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나도 지금 끝장나게 생겼는데 그 누구의 슬픔을 볼 때 거기에 관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해서의 그 뜨거움인 거죠. 요셉은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자기 형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 보디발이 화를 내서 가령 예를 들면 저놈을 이제는 죽여라 그러면 그냥 끝이지요. 그런데 그 누가 슬퍼했을 때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래 꿈 해몽에는 내가 대가니까 한번 해주마 이런 마음이 아닌 것이지요. 요셉보다 약 이 상황보다 약 700년 뒤에 누가 있었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글락에서 다 끝장났을 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어디론가 끌고 가고 지금 하마스죠.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처럼 그냥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죽이고 다 불태우고 자기 자녀들은 다 인질로 잡아가고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하마스 상황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게 자기 가족이 다 죽임당하고 와보니까 다 끌려가고 다 불타고 집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막 자기도 울고 막이고 있는데 어떤 애가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소년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누구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요셉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누가 수색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청년이 군인 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밥값을 대준 내줬다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사회에서 센세이션이 일지 않습니까? 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많이 나오겠네. 밥값 내준 거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막 힘들게 막 지나가요. 그럼 뭐라도 이렇게 사다 주신 적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게 무슨
그 방송에 그렇게 나올 만한 겁니까? 그게 그냥 일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지나가다가 그냥 학교에서 올 때 막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가방 자기보다 더 큰 걸 메고서 막 집에 가면 아이스크림 어이구 덥구나, 좀 뭐 좀 마실래? 뭐 좀 먹고 싶어? 그러면 애들이 네! 이러면 여기 CU에 가가지고 사주는 거는 뭐 교회 나오라고 사주는 거 아니라 그냥 그 누군가의 아들, 딸이 뭐 제 아들이나 아들이나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뭐 신문에 몇십만 뭐 이렇게 조회수를 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보통, 제가 저희 작은 형이 뭐라고 했냐면, 뭘 하다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를 타고 가는데 트럭이 받고 그냥 도망갔는데 가다 보니까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쓰게 됐대요. 근데 이제 형이 내렸더니 그 트럭 높은 데서 20몇 톤짜리 거기에서 운전기사가 내리는데 자기하고 나이가 같더래요. 20대 때.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야, 이 사람은 반문회 같은 데서 쉽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구나. 순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랬대요. 그 제가 형, 아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고 그랬습니다. 20대 때 저한테. 뭐 그러니 뭐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보통이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건 보통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 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희고등학교 그 앞에 가게에서 그 동네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형이 너희들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애들이 네 이러니까 형이 하나씩 사줄 테니까 다 먹어 이래갔더니 애들이 비싼 걸 먹더라고. 어떤 분이 다른 학부모님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저한테 나중에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우리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보통이죠. 그게 그냥 누군가 이게 시원한 거 먹고 싶으면 먹고 싶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사주고, 누가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나도 없는 판에 이걸로 좀 어떻게 살아보세요. 나도 없는 판에 이거 좀 살아보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마지막 남은 돈 다 털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막 투자를 했다가 마지막 남아가지고 지금 될까 말까 막 이런데 어떤 다른 길은 하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거를 떼어서 그냥 주는 거죠. 내가. 나도 지금 끝장인데. 요셉이 자기도 누명 쓰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누가 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묻는 겁니다. 왜 슬퍼하십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꿈에 대한 해석은 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꿈에 대한 꿈 해석에 대한 은사, 이것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3일 뒤에 복권될 겁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에게는 3일 뒤에 교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복권될 것은 말하기 쉽지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떡 관원은 3일 뒤에 당신은 목매달아 죽게 될 거예요. 이거 우리들 같으면 이거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해석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하지요. 그의 고통을 앞당기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을 집행해야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요셉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성품이 누구를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니면 무슨 다니엘이 뭐 다윗이 원래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원래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래 남의 일에 오지랖이 넓게 행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 의의 열매는 언제 주어지느냐? 뜨겁게 사랑할 때 주어지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의의 열매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불편한 해석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관원에게 그 해석을 분명히 합니다. 왜? 요셉이 밝히고 있는 바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책무죠. 이후 요셉으로부터 약 1070년 뒤에, 이 요셉으로부터 약 1070년 뒤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이방으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벨사살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썼어요? 그죠? 뭐라고 썼어요?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썼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메겔 이렇게 썼죠?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당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의 이렇게 비춰봤을 때 저울에 이렇게 부족함이 돼서 당신 죽을 거요. 누군데? 황제인데. 이 해석을 해봐라. 여기 벽에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랬을 때 너 곧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뜻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든지 별것 아니랍니다. 라든지 그 해석함에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왕에게 당신이 죽을 거요, 관원에게 당신이 이제 곧 죽을 거요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령 진리를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할 때 피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듯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사울이 막 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나의 정적인 다윗을 그토록 네가 원해? 위에? 이러면서 막 창을 던지는 신용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요나단의 사랑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여인이 어떤 남자를 위해서는 죽잖아요. 그냥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인들은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를 사랑하면 뭐 가족이고 친척이고 나의 무슨 메모리, 히스토리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미국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냥 뭐 뉴질랜드로 가고,
누구를 사랑하면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없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 승하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어렸을 때는 돈을 줍는 꿈을 좀 자주 꿨던 것 같습니다. 길에 가는데 길에 돈이 이렇게 열심히 줍다가 깼어요. 그래서 줍다가 깼는데, 그런 꿈을 자주 꾸다 보니까 꿈속에서 돈을 줍다가 이게 꿈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 돈을 줍기보다 어떻게 한 겁니까? 웬만히 주었을 때 이거 깨면은 그냥 끝이니까, 이게 꿈이니까 빨리 주운 돈을 다른 사람 주고, 그죠? 다른 사람 주고 빨리 가게 가가지고 사 먹고, 이러다 보면 깨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먹다가 깨면 그래도 좀 마음이 이렇게 섭섭하진 않더라고. 그래도 꿈속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좀 나눠주고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뭘 기다리고 있느냐? 궁극적인 승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따는 당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따는 당상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냥 막 주는 거지. 돕고. 왜? 궁극적인 승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결정된 거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오늘 살아갈 때 내 삶에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러면 내 자녀의 관계도 줘서 뭘 이렇게 해요? 일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판에서 이야기하고 논하고 남을 논하고 사회를 논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들이 남을 돕는 만큼만 여기서 돕고 가고, 그들이 사랑하는 만큼만 여기서 사랑하고 째째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느 정도 사랑하고 무슨 정의를 위하느니 인권을 위하느니 이러느냐? 누가 이렇게 자기 아들하고 군인 아들하고 밥 먹을 때 옆에서 그 밥값 5만 얼마인가를 내주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일반이어야 될 텐데, 사실은 무슨 이게 제2자유로 같은 데 오다가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타이어가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판넬 같은 게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오다가, 아니면 돌 같은 게 떨어져 있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비껴 가십니까? 아니면 치우고 가십니까? 피자 뜨겁게 사랑하는 삶은 뭡니까? 치우고 가야죠. 그런데 좀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112에 신고해야죠. 전화 한 100번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하는 것이 한 100번 전화했으면 한 2-3번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경찰이. 이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출동했습니다 라고 한 것이 한 100번 전화했을 때 한 3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 가다가 이게 짱돌 같은 게 나타나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나만 비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지요. 요셉은 자기도 감옥에 갇혔지만 그 두 관원이 슬퍼하고 있어요. 왜 슬퍼하는가를 관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적을 만났을 때 통곡하면서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통곡했던 그 사랑을 지니고 있던 사람은 만나기 전에도 벌써 이미 뜨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시대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대신 우리 위해서 죽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별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대면하기를 좀 피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명하신 거, 예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또 삐져가지고 좀 가기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셨기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나머지 생을 내가 살겠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요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박강서 감독님이죠. 박강서 감독님이, 제가 요전에 박강서 감독님하고 무슨 같이 축구를 하셨대나 뭐 이런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박강서 그 사람은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변했대요, 박강서 감독님. 예수님 믿기 전에 박강서 감독님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 박강서 감독님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들은 이야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야,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은 지 10년 지나고 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은 원래 그릇이 그래. 그거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그 사람, 예수 믿어도 별로 그 성품은 안 변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사람 사랑 없어. 요셉은 그렇지 않았대. 하나님의 사랑, 요셉을 본받자가 아니라 피자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 청년은, 아들 그 군인하고 했던 그 내줬던 청년은 곳곳에 다니면서, 그 청년이 예수님 믿는 청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청년은 곳곳에 다니면서 향기를 뿌리고 다니겠죠. 그런 향기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 정도의 어떤 향기도 드러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모욕이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인 줄 압니다. 나갔을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참. 근데 뭐 잊었던 말았던 관계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술관원에게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관계없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 이야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이 또 잊으면 그냥 있는 대로 또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르드게, 이 요셉으로부터 한 1200년, 1150년, 1200년 뒤에 모르드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여 년 때에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잘했습니까? 황제가 이 모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려가지고 막았죠. 막았는데 모르드게가 보상 받았습니까? 보상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상 받든 받지 않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왕으로 하여금 잠을 못 들게 하는 겁니다. 잠이 안 오게 해가지고
그 기록을 잊게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그 시점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르드게가 그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 누구를, 그것을 막으려 할 때 그게 하나님과 관계되신 겁니까? 아닙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모살되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술 관원이 이게 꿈을 꿔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가 살리느니 말리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개입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누구의 슬픔인 겁니다. 그 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살에 의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않든 관계없는 겁니다. 군인에게 그걸 사줘가지고 그것이 무슨 센세이션을 일으키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니까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의 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에 있어서 결코 태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셉처럼. 그래서 배고파지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끼리 막 이렇게 뭐 열심히 뭐 안 해도 돼요. 뭐 카페 하고 뭐 다자회 같은 거 막 하고 막 이래서 서로 막 즐겁고 기쁘고 얼마 남았어 막 이래가지고 막 좋아하고 그 얼마 남은 걸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어떤 만족감이 없어도 우리는 각각의 삶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뭘로 빛을 드러낼 것이냐? 뜨거운 사랑으로 드러내겠죠. 우리는 누가 가도. 저도 파주 교화 운정 60대 축구팀에 소속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좋아해 주세요. 왜 좋아해 주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좋아해 주세요. 제가 가면 말을 거세요. 말 걸기가 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형님들이에요. 형님뻘들이에요. 웬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형님들로 사랑하고 있으므로 기회를 얻는 대로 기회를 얻으려고 하지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먼저 가서 늘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머리를 깊이 숙이고, 일부러가 아니라 형님 뻘들이니까 가서 머리를 깊이 숙이고 인사를 일일이 찾아가서 합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하고. 목사가 잘 안 그러나 봐요. 그것만 해도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40명 보내줄 테니까 팀을 옮기래요. 교회에 40명을 보내주시겠대요. 네, 멤버들을 저보고 팀을 옮기라고. 저한테 그러는 팀이 3팀이나 있어요. 목사님 우리 팀으로 오세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나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향기를 드러내시는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을 자꾸만 자기 팀으로 부르려고 하는, 제발 우리 팀으로 오세요. 이렇게 우리 조직으로 오세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피차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뜨겁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아실 것이며
또 성도들이 아실 것이며 또 저희가 접하게 되는 그 누구도 알게 될 것입니다. 빛은 숨길 수 없으며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저희의 어떠함은 세상에 밝히 드러내질 줄로 압니다. 무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급이 우리들에게 향하는 것은 저희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에 있어서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동료들이 보고 우리의 친척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신을 섬기는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그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아버지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